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는 종교개혁 관련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신층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일상이라는 주제입니다. 루터의 이신층의 교리 그리고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의 역사적 의의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각각 다른 책들을 참고하였는데요. 김효석 교수님 종교를 개혁하다라는 책, 그리고 종교개혁 핵심 질문, 그리고 기독교 강요의 역사적 의의를 잘 소개해 줬다고 생각이 드는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책을 참조하였음을 밝힙니다. 먼저 루터가 종교의 개혁을 선언한 배경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루터는 에르푸르트 대학에 법학을 공부하고자 입학을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내면에서 솟아나는 죄와의 싸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괴로워하던 중에 학업을 관두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회에 들어가서 만난 고해 신부인 스타우피츠라는 신부의 권면으로 죄의 문제는 성경을 통해 한번 풀어보아라 라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이후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서 연구와 강의를 병행하는 가운데 성경 본문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1515년부터 로마서 강해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은혜로 전가받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시 면벌부를 판매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루터의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루터는 구원의 공로를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면벌부 판매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루터는 면벌부 판매자 역할을 감당했던 테첼이라는 인물이 비텐베르크 근처로 면벌부 판매를 위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1517년 10월 95개조로 이루어진 글을 통해 면벌부 판매는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써붙였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은 루터의 입을 막고자 했고 교회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젊은 루터의 타오르는 개혁 의지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습니다. 논쟁은 격화되었고 루터의 문제는 교황청에까지 알려집니다. 당시 교황은 독일에서 확산되고 있는 루터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능한 학자인 에크라는 인물을 파견하여 루터와 토론을 붙입니다. 1519년 라이프치히에서 에크를 상대로 열린 토론에서 루터는 만일 교황 혹은 공의회라도 성경에 위배되는 내용을 가르치고 시행한다면 나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황, 공의회, 교회라 할지라도 성경보다 위에 설 수는 없다라는 이 루터의 말은 교황 입장에서 보면 파문감이었습니다.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결국 파문장을 받았고 루터는 이 파문장을 공개 석상에서 불태워 버립니다. 로마 가톨릭에 대한 완전한 결별을 선언한 셈이었죠. 이어서 루터는 한 해 동안 3개의 논문을 연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자신이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반항이나 불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신학을, 말씀대로 예배를, 말씀대로 교회의 제도를 다시 새롭게 세우자는 그야말로 종교의 개혁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베드로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주님께로 받은 이 천국 열쇠를 자신이 죽기 전에 교황에게 계승해 주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는 구원 여탈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교회가 성도에게 구원을 줄 수도 있고 구원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의 사진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과 그 앞에 있는 이 광장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모양일까요? 열쇠 모양입니다. 이는 자신들이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건축이다라고 할 수 있죠. 무언가 압도되는 느낌이 듭니다. 예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위대한 작품과도 같은 건축이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신봉하면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로마 가톨릭의 주장에 따르면 구원은 로마 교회가 인정하는 일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냥 막연한 선행이 아니라 교회가 인준해 주는 일을 해야, 미사를 드려야, 고해성사를 해야 구원의 공로가 쌓인다고 가르쳤죠. 때에 따라서는 십자군 전쟁에 참전해야, 또 면벌부를 구입해야 구원의 공로를 쌓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기 위해 신자가 쌓아야 하는 선행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것이어서 평생 죽어도 죽도록 선행을 쌓아도 다 쌓지 못하는 결과가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연옥에 가서, 사후에 연옥에 가서 남은 구원의 일을 공로를 쌓으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면벌부는 이 연옥에서의 시간을 줄여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선전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죄사함을 위하여,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나의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면벌부를 구매하였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반대하면서 사람의 구원은 스스로 공로를 쌓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덧입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교리를 성경을 통해 확립한 것이죠.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김효섭 교수님은 이런 해설을 달아주셨는데요. 이 교리를 통해 루터가 말하려 했던 것은 행위와 대조되는 믿음 자체에 대한 강조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양상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었다. 믿음의 양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게 믿냐, 내가 약하게 믿냐, 이런 믿음의 양상을 말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 하나님, 믿음의 내용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교리가 이신칭의 교리였다는 것이죠. 이 교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행이나 심지어 믿음의 고백과 같은 인간의 어떤 반응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함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인간의 반응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라는 것이 이신칭의 교리가 말하고자 했다는 교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이신칭의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부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농부이시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우리를 연결해 주심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농부이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5절만.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면 열매를 많이 맺을까요? 조금 맺을까요? 많이 맺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은 많이 맺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맺더라고요.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의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중세의 신학자 중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연합은 신자가 평생토록 노력하여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하게 할 것이고, 노력을 덜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약할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개혁자 칼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유동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의 교통은 유동적일 수 있어도,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그 감정은 유동적일 수 있어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견고하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변치 않는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베르나르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에 이르고자 하는 열정적 소망으로 그리스도인이 계속 분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칼뱅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출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자가 노력해서 성취해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앙의 출발이다.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칼뱅은 이런 해석을 진전할 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가슴에 품었던 것 같습니다. 칼뱅에게 핵심 이미지는 포도나무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영적 생명도 없지만, 마치 가지처럼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으면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모든 생명과 사랑을 소유하게 된다. 칼뱅이 보았을 때 포도나무 비유는 모 아니면 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도도 안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연합하지 않으면 도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곧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는 곧 우리가 됩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야 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을 하게 되면 나는 누구만큼 의로워지게 됩니까? 예수님만큼 의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의로워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의로워진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녀야 라고 불러주실 때 도대체 얼마만큼의 의로움의 수준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것일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0문은 이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비록 나의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또한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내가 여전히 모든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나를 고소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공로가 하나도 없어도 오직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와 의와 거룩함을 나에게 돌려주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것처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순종을 내가 온전히 성취한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어 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 양심은 항상 고소하죠. 너는 의로운 자가 아니지. 내 양심이 그렇게 나를 고소하여도. 여러분, 10계명요, 한 계명 한 계명 자세히 적용하려 치면 내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은 한 개도 없구나. 나는 계명을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심지어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킨 것처럼 나를 대우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꽃 같은 눈으로 죄와 동거할 수 없는 주님과 함께 살려면 예수의 의를 덧입는 방식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놀라운 은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구원 문제는 인간 노력이 먹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인간의 노력을 밀어버립니다. 기독교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종교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는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왜 죄인입니까? 물론 내가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내가 죄를 범하기 훨씬 과거에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나는 원죄를 안고 태어나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라면 나의 죄의 문제는 내 행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가 여태까지 지었던 죄를 내가 싹 잊어줄게. 너 앞으로 선행을 하려고 할 때 성찬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떡을 은혜의 추진력 삼아 선행을 한번 좀 더 시도해봐. 선행을 고취시키고 과거에 지었던 죄를 지워주고 이렇게 행실을 플러스해주고 마이너스해주는 것으로는 구원이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의 계보에서 잘려져 나와 예수의 계보로 접붙여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는 쪽으로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거듭나는 순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담에게서 태어나 아담과 연합하여 그의 신분과 성향을 공유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의 신분과 성향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요즘 내가 죄를 좀 너무 많이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실까요? 나 맨날 죄 안 짓겠다고 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지었어요. 내가 요즘 기도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내가 요즘 말씀을 충분히 못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믿음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의 의로움, 이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바라보라. 너와 접붙임 대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의로운가를 물어라. 네가 얼마나 의로운가를 물으면서 살지 말고 나와 접붙임 대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하신가를 물으며 살아라. 내 평생 내가 질문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가 아니라 나와 접붙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의로우신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이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때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피어납니다. 이제 바르게 살아야겠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신칭의 교리가 성도의 도덕성을 해이하게 만든다고 비판하죠. 이신칭의 교리가 너무 위로가 크다, 지나쳤다, 적당히 위로해 줬어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확 위로해 주면 누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겠니? 좀 적당히 하자라고 비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신칭의 교리는요, 선행은 부정하고 믿음만 긍정하겠다라고 말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선행을 부정하고 믿음만 긍정하려는 주장이 아니었다. 이신칭의 교리가 회복하려 한 것은 선행의 참된 동기였다. 선행의 참된 동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다. 이전까지의 선행의 참된 동기는 나의 구원이었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거는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신칭의의 교리는 그 동기를 바꿉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출발된 누구야? 이제부터의 열매는 감사와 헌신의 동기로 맺어라. 선행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선행 무슨 동기로 해야 하냐? 감사로. 그러면 처방이 나오죠.
내가 감사가 없어요. 내가 선행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처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강조하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율법으로 나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종교를 고안하면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인간은 권선징악해야 되고요, 인과응보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이 말씀은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고 놀라운 은혜, 만점짜리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접붙여 주시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도저히 상상해낼 수 없는 이 구원의 길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붙잡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에 대하여 어떤 종교가 인간의 행실과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려고 한다 해도, 심지어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려 한다 해도 우리는 말씀이 말해주는 참 복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 이것을 말씀을 통해 계속 붙잡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를 확증함으로써 선행의 동기와 목적을 재확인하고 신자의 삶 전체를 개혁하려 했다.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 앞에서만 성도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자녀의 자유와 더불어 회개와 감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위협이나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협해서 우리의 선행을 쥐어짜고 상급으로 유혹해서 우리의 선행을 독려하는가, 그 선행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아니죠. 절대적인 은혜로 감사의 동기로 피어나는 선행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협이나 상급으로 우리를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요,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평생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이신칭의로 인하여 선행의 동기가 바뀌었다 그랬죠. 이제 선행의 초점은 나 자신의 구원이나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선행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행, 오직 이웃의 유익을 위한 선행을 시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내 자신의 공로를 끊임없이 쌓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보았습니다. 가톨릭의 미사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재현함으로써 그 떡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그 떡을 받아 먹는 자에게 은혜의 추진력이 더해져 너가 공로를 쌓을 때 더 잘 쌓을 수 있게 도와줄 거야.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예배는 달랐습니다. 행실 논쟁은 끝났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만큼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나에게 남은 제사는 죽음의 제사가 아니요, 우리의 삶의 제사, 거룩한 산 제물로 교회 안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드리는 제사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개신교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보하려고 미사 때 그리스도를 다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 자신을 바친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일부러 쓰지 않았습니다. 한번 외우신다면 같이 해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마땅한 예배다.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재현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은혜가 부족하니까 그 재생된 재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다시 한번 먹여주세요. 은혜의 추진력을 받게.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되었으니 나에게 남은 제사는 죽음의 제사가 아니요
이 살아있는 나의 삶의 제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사의 장소는 교회 안이 아니요 교회 밖입니다. 내가 속한 삶의 모든 장소가 다 제사의 장소요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모든 장소가 다 거룩한 땅이 된다. 매일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곳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부름을 받았나요? 삶의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의 의미를 찾으려고 몸부림친다. 이에 대해 루터는 이렇게 말한다.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당신은 늘 어떤 상태 혹은 상황에 처해 있다. 당신은 언제나 한 남편이나 아내, 아들이나 딸 혹은 종이다. 루터는 소명을 발견한다는 말을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소명은 신비롭지도 않고 분별하기 어렵지도 않다. 내 삶이 처한 그 현장이 바로 소명의 장소다. 나는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나는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이웃을 기쁘게 한다. 왜요? 누구한테 점수 따려고요? 아니요. 주님을 사랑해서요. 주님께 감사해서요. 바른 믿음은요, 절대 선행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아, 믿으면 다 해주니까 나는 할 게 없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계산은 과연 바른 믿음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복음을 바로 믿으면 감격과 감사가 피어나죠. 내 안에 아직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다시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율법으로 나를 채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내 자존심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행실로 하나님께 칭찬을 얻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절대요. 여러분의 그 알량한 자존심,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 완전히 무너지셔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처럼 이신칭의 교리는 선행의 의지를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선행의 영역을 우리의 일상으로 확장해 줍니다. 이미 완전한 자이니 교회의 메인은 신앙생활이 아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신앙생활을 해라.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수도원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하였으니 기쁨과 자유의 마음을 품고 일상으로 나아가 세상으로 나아가 주를 높이는 일에 초점을 맞추라. 물론 주님과의 깊은 교통을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할 때도 있겠지만 결국 교회 안에서가 아닌 교회 밖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 높임 받으시도록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부름받은 성도다는 것입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요? 아니요. 누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느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 똑같아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헌신을 한다고 하여서 예수의 의보다 더 추가적인 의를 쌓을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내 달란트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을 돌아보며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내가 처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기독교, 이것은 이신칭의 교리와도 연관 지을 수 있겠지만 사실 칼뱅의 일반 은총론과 훨씬 더 잘 연결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칼뱅을 오늘 한번 살펴볼 때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대한 의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와 결별을 선언하였으면서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겼죠. 그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교회와 전통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이게 맞다고 얘기해 주니까 교회와 결별을 할지언정 자신은 이러한 믿음으로 서겠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의 권위, 전통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그 위에 두겠다고 말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발단이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마다 성경의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만 해석했는데 이제는 자국어로 된 성경을 발달된 인쇄기술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저마다 손에 들게 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서 루터파가 맞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개혁파가 맞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서 제세례파가 맞다. 성공회가 맞다. 종교개혁이라는 한 이름 안에 여러 갈래가 흩어지게 되고 루터가 죽게 되므로 독일어권의 종교개혁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은 이제 위기를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의 이 물결을 독일어권 도시라는 이 뚝방을 넘어서게 만든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칼빈입니다. 칼빈은 당시 프랑스의 통치자였던 프랑스와 1세에게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회를 문란하게 하거나 혼란케 하는 사상이 아니요. 기독교의 참 진리는 오히려 사회에 유익이 될 겁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1536년 총 6장에 걸친 기독교 대강의 큰 줄기의 내용을 요약한 책을 전합니다. 1539년 제2판이 되었을 때는 이 분량이 훨씬 더 늘어나서 신론, 삼위일체, 구약과 신약의 관계, 참회, 이신칭의, 섭리와 예정의 본질 및 양자의 관계, 인간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책으로 커지다가 1559년 최종판에 이르러서는 기존 초판의 5배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최종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지식인들의 사상을 조정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수단은 인쇄된 책이었습니다. 인쇄된 책은 국경을 넘어갈 때 검사받지 않고 넘어가 개인의 서재에 꽂히기 시작했고, 번역된 라틴어로 프랑스어로 번역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개인의 서재에 꽂히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펴는 독자들의 마음속에 기독교는 성경대로 하자는 거네. 성경 해석이 요거는 애매했는데 기독교 강요를 보니까 성경 해석 이렇게 해야겠네 라고 가르쳐준 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종교개혁이 다시 하나로 결집되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칼뱅이 개신교에 남겨준 가장 위대한 자산은 아마도 여러 특정 교리가 있지만 그것보다 성경이 기독교의 믿음과 구조를 견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실증해 보였다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해석이 혼란스러울 때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큰 주제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탄탄한 구조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볼 때, 포도나무 비유를 볼 때 열심히 노력하면 더 연합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덜 연합하고 이런 해석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농부시네, 하나님이 접붙여 주셨네, 하나님의 주권이 다 하셨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배경을 깔아주는 것이 바로 칼빈이요 기독교 강요라는 것이죠. 같은 구절을 두고도 이렇게 해석할까 저렇게 해석할까 이렇게 헷갈려하던 종교개혁자들에게 어떤 것이 바른 해석적 입장인지를 분명히 명시해 준 의의가 있는 책이 기독교 강요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흔들려도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 부여잡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어떤 해석이 바른 해석인지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면 성경의 큰 주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맞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전체의 그림을 무엇이라 말하는지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다 써 놓아 주었어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해석 관점을 가지고 성경 본문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칭이라는 귀한 진리의 빛은 우리의 선행을 해이하게 만드는 교리가 절대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선행을 고취시키며 이신칭이는 우리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독려하는, 일상 속에서 예배를 하라는 귀한 도전을 던져주는 교리이며 복음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 속의 빛과 소금된 삶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일생, 복된 일상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님 되신 주님이 내 일을 아시며 선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가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한 미안이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복을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 우리 한 번 더 나로 인함이 아닌, 우리 일어나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를 헤아리는 답답한 삶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붙드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은 나를 계속 고소할 것이고 세상의 다른 교리들은 우리의 행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오직 인간의 머리로 고안해낼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통해 부여잡으시고 나의 의를 헤아리는 삶 아니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감격과 감사로 받아들이고 나의 선행의 동기가 이제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삶의 일상이 변혁되고 세상이 변혁되는 일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오늘 피어다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맞추는 나를 웃으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다 하시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인생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고 주의 아름다운 은혜 속에서 살기를 바라며 주를 따르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증가하는 모든 종들 위해 특별히 미국에 여행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살피며 더 큰 은혜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떠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